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항상 선두에 나옵니다. 항상 선두에 나올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의 위치와 역량과 지도력과 리더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 한번 보실까요? 1장 12절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소망의 빛이 없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니까 이게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의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통해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자리가 하나 공석이 생긴 거예요. 12제자 공동체에서 자리가 하나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기 앞서서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감라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가기 알맞은 거리였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들이 다락방에 갔습니다. 다락방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페이지인가요? 다락방에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우리가 흔히 아는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3절에 계속 보시면 그 다락방에 올라간 명단들 중에 대표적인 명단들이 12제자 공동체의 이름들이죠. 이때는 이제 가룟 유다가 없는 상황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었습니다. 길지만,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14절에 여성들이 있었어요. 여성들. 이 여성들은 진짜 대단한 분이고 의리파들이에요. 십자가 현장 남자들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근데 여성분들만 남았었어요. 진짜 의리파들이 있어요. 그 여성분들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처음에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형이 약간 좀 잘못됐구나, 우리 오빠가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진짜였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아우들도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들 모두가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뭘 합니까? 기도에 힘쓰더라고 합니다. 기도에 뭔가를 기도했습니다. 15절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요? 120명이 됩니다. 그 120명 되는 이런 숫자 가운데, 자, 그림 올려주세요. 120명. 자, 저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락방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렇죠? 다락방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굉장한 공간, 그러니까 그 집도 되게 재정적으로 되게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집을 우리가 흔히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로 봅니다. 120명이 모이는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럼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첫 번째 베드로에 대한 인상이 어떠냐면, 그는 어부였고 다혈질이었고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잦았고 약간 좀 사람이 신뢰감이 떨어질 정도의 좀 무게감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절대 베드로는 무식한 아저씨가 아니고 뭐 글도 모르고 되게 학문적으로 얕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천재입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는요, 여러분, 늘 제자 공동체 이름의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가 가진 리더십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나이에 대한 것도 있지만 베드로는 항상 제자 공동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많이 좀 품으셨고, 그런 가운데 많이 나서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지금 하게 되냐면 16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언급하면서 유다가 죽은 사건, 유다가 자살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고 이 했던 행동들 모두가, 그리고 그가 제자 공동체의 제자의 자격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던 그 행동들 하나하나는 이미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성취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로 가져오냐면 20절입니다. 20절 한번 합독해 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는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2권을 쓴 저자예요. 베드로는 절대로 글을 읽지 못한다거나 학문이 짧아서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구약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중에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50편들 가운데 외우는 시편이 몇 개 있습니까? 1편. 복이 있는 사람. 그것도 아마 밖에가 여러분 틀리실 거예요, 아마. 옛날 성경하고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또 잘 외우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몇 편?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과 23편을 잘 알고 있지만 다 외우지도 못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외우지 못할 수 있어요. 외우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시편에 일렀으되,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뭐라고 얘기했나고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베드로가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시편 69편과 109절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가룟 유다의 직분이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이 성취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구약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시편 150편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알았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암송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150편 다 못 외워요. 그런데 150편을 외운 것을 떠나서 이미 그 구절들 중에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성경의 성취 구절까지도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상 좀 놀라는 척이라도 와, 대단하다 이런 표정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정도 실력은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 3년 다녀도 모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벨론에 70년간 끌려가는 치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분석했어요. 포로로 돌아와서 왜 우리가 이 꼴을 당했지? 그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선민이라 불리는 우리가 이렇게 치욕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다. 우리가 율법을 포기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몰랐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법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겼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민족적 수치를 얻었냐? 우리가 하나님 버려서 그렇다. 다시 정신 차리자. 그래서 그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율법을 다시 존중히 여기고 다시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유대인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뭘 외우느냐? 구약 성경 39권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신앙적 학문적 깊이가 이미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리고 베드로 이외의 모든 제자 공동체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적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했을까요? 그들도 구약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39권이라 긴 분량 중에 가룟 유다가 지금 자살하고 일어난 이 일들을 베드로가 막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저 말라기까지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딱 가니까 69편에서 하나 걸리고 109편에서 하나 딱 걸리면서 이 말을 120명 가운데 일어서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천재예요, 천재.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무식했는데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아서 똑똑해졌다면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성령 받기 전입니다. 성령은 2장에 나옵니다. 1장이란 말이에요. 사도행 1장. 베드로에게 전혀 일어난 건 없어요. 예수님 죽는 거 도망갔고요.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멀리서 훔쳐보고 있었을 거예요. 잡혀 죽을까 봐.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이 얼떨결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얼떨결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자 공동체에게 한 명의 사람이 부지함을 통해서 지금 11사도, 11제자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이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오늘 본문,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자, 요한의 세례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이 뭘까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총 33년의 시간을 사셨거든요. 33년, 30년은 사생, 개인적인 생활, 3년은 공생애, 공적인 생활. 그러니까 30년에 11조 3년을 예수님이 들이신 거예요, 인생을. 30년은 그냥 평범한 걸 통해서 사셨고, 30살부터 이제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공생애의 시작점을 알리는 사건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수세 현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있다가 올려져 가신 날, 올려져 가셨다. 두 글자로 뭐예요? 승천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는 거예요. 지금 12명이었던 제자가 11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을 다시 채용 공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용 공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 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 한 명을 채우는 것에 있어서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좀 생뚱맞은 장이 나오거든요. 아니, 예수님에게 12제자만 있는데 왜 70명이 어디서 나왔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12명만 선택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셔가지고 철야 상기도 하셔가지고 다음날 밝은 날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명단을 발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12의 명단을 발표할 테니까 그 12에 해당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중간 생략, 가룟 유다, 너희들은 이제 12명 제자 공동체, 나의 특별한 제자들이야 하고 땡땡땡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뽑히지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간 자리에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자는 거예요. 예양교회가 장로님을 선출하고 안수 집사님을 뽑고 본사님들을 피택함에 있어서 사람 없다고 바깥에 죄송하지만 송주교회 가서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당위성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이 한 자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움직였던 제자 중에서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22절 중반 이후에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지금 초점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초점이 아니라 앞으로 한 명 더 뽑아서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하게 될,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도 함께 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할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120명의 공동체가 그들이 두 사람을 이렇게 뽑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추천 중에 결론이 뭐냐면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요셉이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마띠아예요. 마띠아는 오늘 26절에 가시면 결국 제비를 뽑아서 선택되는 최종 합격자예요. 마띠아가. 그런데 이 요셉을 설명함에 있어서 성경이 좀 길어요. 요셉을 보면 요셉의 다른 이름이 2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 보시면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답변하는 분이 없을 줄이야. 여러분, 한글 나오잖아요. 한글. 여기 한글 나오잖아요. 자, 우리 중고등부 보고 있죠? 네. 이름이 뭐예요? 바사바예요. 바사바. 그리고 그분의 별명도 있어요. 별명도. 별명이 유수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 실제 이름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총 3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이 왜 요셉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왜 마띠아는 소개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요셉이 이 두 사람이 추천될 때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더 무게감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다른 이름과 별명까지도. 바사바의 뜻이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고, 안식의 아들. 그리고 유수드란 뜻이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방금 1부 때는 알려주지 않은 건데 2부 때 우리 이유성 전도사님이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해서 제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1부 때 제가 이걸 놓쳤습니다. 안식의 아들 의로운 사람, 별명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 120명의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추천받을 정도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유다를 대신해서 들어갈 사람은 요셉이 조금 확률적으로 높겠다. 우리도 사실 알잖아요. 누군가가 추천될 때 저 사람이 되면 조금 더 저 사람은 낫겠지. 그래, 결론적으로 뭐냐면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더 확률적으로 제자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성경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추천을 두 사람 하고 나서 이 이제 뽑히는 과정은 교회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걸 선택하냐면 24절입니다. 24절. 앞에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까지 말했어요. 자, 120명이 뭘 합니까? 이 선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이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택해 주십시오. 뽑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과 여백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한 바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했다. 두 사람만 추천하는 건 교회가 한 겁니다. 그런데 최종 선택은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자,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셔야죠. 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26절에 마띠아를 최종 선택하는 그 방법의 통로는 뭐였죠?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 뽑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서 정복을 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써먹었던 방법이 뭘까요? 제비 뽑기였습니다. 왜 제비를 뽑게 될까요? 제비 뽑기는 이거는 불만의 요소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떻게 불평할 수도 없어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정말 속된 말로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제비 뽑는 거.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요셉이 아니라 누가요? 마띠아가 된 거예요. 마띠아가 되어서 11사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공석이 생겨서 굳이 12를 채우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12?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10이라는 완전수를 신약이 그대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받아서 계승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12개의 지파 속에 평균 인원이 240만이라 볼 때 한 지파당 20만 명이에요. 한 지파당 20만 명이면 신약으로 오면 한 제자가 20만 명을 감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한 제자가 실제로 20만 명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 속에. 한 사람이 비었다고 해서 무조건 뽑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올려주실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자가 발생을 해요. 2절에 보시면, 자, 교회를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핍박합니다. 야고보가 죽어요. 이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의 형님이었어요. 요한의 형님이었던 야고보가 첫 순교자로 칼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러면은 마띠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12명이었다가 다시 11명이 되죠. 그런데 11명이 되니까 또 한 명을 뽑아요? 뽑지 않습니다. 왜 뽑지 않냐면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은 자기 직무를, 이 사도라는 직무를 자기가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순교당하는 야고보는 뭐예요? 자기 직무를 버리지 않았고 자기 직무를 행하는 가운데 순교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 받으시는 일인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죽음과 야고보의 순교는 달라요. 자, 하나님이 이제 마띠아를 통해서 11사도의 그 숫자를 12로 딱 채우십니다. 딱 채우고 나서 이제 시작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공석이었던 자리를 하나님이 채용 공고를 통해서 채워주셨고, 이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어 하고
시작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결제 사인이 딱 떨어졌어요. 사인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드디어 하나님 뭘 허락하시냐면 하늘로부터 성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어떤 의미예요? 12명을 채웠으니까 하나님이 승인하신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능력을 받아라.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양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선택과 고민과 중요한 일 앞에서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뽑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요셉 저 성도 밀었는데 마띠아가 되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뽑히니까 이 일이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묵상을 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무게중심은 요셉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떨어뜨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별명답게 올바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탈락함에 대해서 시험 들어서 머리 싸매고 끙끙 앓았던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리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실망해서 신천지나 이단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요셉을 잠깐 비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조금 능력이 있지만 마띠아를 하나님이 올리셨고, 이 마띠아는 이후에 사도행전 어디에도, 성경 전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명의 사도의 그 직무를 행하는 자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조용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마 순교했을 겁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여전히 선교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할 때 이 직무가 어떻게 번역이 되자면, 아까 그 뒷절에 나오는 유다가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제 곳이란 말과 그 장소의 개념과 직무라는 저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봉사를 해야 할 곳, 사도의 일을 해야 할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뽑힌 마띠아와 남겨져 있는 여전히 11명의 사도들은 봉사의 곳으로 가야 되고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62년을 맞이한 예양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제2의 마띠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남은 이제 70년과 100년 앞으로 예양교회 100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 여전히 우리는 봉사의 장소 속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과 사도의 그 직무, 뭐죠? 복음 전함. 전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복음 전하는 자로 선택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남아있는 우리 예양교회 숙제입니다. 이 선한 숙제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유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명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60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송죽교에서 우리가 나올 때는, 성락교회로 나올 때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산 증인이 우리 김홍남 권사님 아니세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진짜 허전한 그 자체, 허허벌판의 그런 교회였죠. 시간이 흘러서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채용해 주셨어요. 예양교회에 보내주셨어요. 봉사의 곳으로, 선교의 곳으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셔서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지금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채용돼서 뽑혀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제 70년을 향해 갑니다. 100년을 향해 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떠나서 이제 예향교회의 교회 행전을 기록해 나가야 됩니다. 예향교회만의 교회 행전 하나하나를 기록합니다. 우리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그 몫을 감당해 주십시오. 사명의 갈림길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다시 복음 앞으로 전진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발을 내디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부활절의 그 강력이 너무 빨리 잊혀질까 봐 현수막도 아직 안 뗐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다시 살아난 분을 믿는 우리예요. 자신감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신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은 분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생명을 주신 분을 믿는 분이에요. 우리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봤지? 우리 주님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잖아. 봤지? 내가 그분 믿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위축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봉사의 곳, 사도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가셔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채용 공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예안교회로 보내심 받은 선택받은 마띠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의 미래의 날들의 시간,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복된 교회에 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서서 60이전의 이 기념을 기억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설교자로 쓴 것도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그 소중한 퍼즐 그 조각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이란 그림을 이룬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부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주도 또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제2의 마띠아다. 유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명의 순교자로 살지언정 나는 그 삶을 선택하겠다는 그 선택하시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